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19장 17절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16절.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넘겨받았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해발터라는 곳으로 나가셨다. 그것은 히브리 말로 골고타라고 한다. 거기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을 가운데로 하여 이쪽 저쪽에 하나씩 못 박았다. 빌라도는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달게 하였는데 거기에는 유다인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쓰여 있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도성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유다인이 그 명표를 읽게 되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 라틴 말, 그리스 말로 쓰여 있었다. 신임을 저희들이 시작하는 24 강의를 하면서 더욱더 주님의 영광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여 자, 지난 주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십자가의 의미는 예수님이 그 왕의 대관식처럼 그 요한은 상징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보통 하나는 박혀 있고 다른 하나를 예수가 지고 가면서 처형 장소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하나의 대를 폴대라는 세워놓고 있는데 그 세워놓은 폴대의 기둥은 늘 십자가형이 자주 처했다는 의미도 있고 또 처형장에서 십자가를 세우는 지주대를 놓고 있는 것은 피자국이나 처형을 계속 진행하면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 형장의 폴대를 세워두는 겁니다. 그런데 전 십자가 처형장에서는 도착하면 제수를 눕혀서 가지고 왔던 막대를 양팔에 박은 다음에 이미 세워져 있던 세로 막대 기둥 위에 고정시켜서 두 발을 못을 박는 과정을 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은 지독한 고통과 죽음을 바로 주지 않고 천천히 죽게 하고 어떤 면에서 사람들에게 그걸 보면서 전시효과를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빨리 죽지 않도록 두 가지 조치를 합니다. 동맥과 정맥을 피해서 손과 발목에 못질을 하고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못질을 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하단에 받침대를 놔서 사형수가 숨을 쉬게, 우리 십자가형 말고 이렇게 교수형에 처하면은 이게 바로 이게 죽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숨을 쉴 수가 없기 때문에 죽는 거기 때문에 받침대가 있으면은 두 발과 두 팔에 힘을 주어 몸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람이 5일을 밥을 안 먹으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물을 마시 못하면은 5일을 넘기 어렵죠. 그동안은 이 십자가형에 처한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사형수들이 극도의 고통을 받게 되는 모습들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에 올리면은 마찬가지로 그래서 경고의 메시지로 보통 놔준다고 그랬죠. 그때 후스타시오라 해가지고 채찍질을 하는 거, 뒤에서 등, 정강이 이런 식으로 세 군데를 때리면서 이렇게 처벌을 하고 내어줬는데 그 채찍에 맞은 상처가 골마서 생긴 것들이 고통을 더 증가시키죠. 그래서 고통을 증가시키는데 그게 곰기도 하지만 물론 가장 큰 고통은 날파리가 들어서 상처에
들러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형은 죽기까지, 숨이 끊어지기까지 아주 가장 괴롭히는 잔인한 형벌이라는 것. 그렇지만 이런 십자가의 상징이 지금에서와 달리 그 당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이유는 십자가가 주는 혐오감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십자가를 처했다면은 극형을 받는 아주 중대 범죄자였기 때문에 십자가의 수치라든가 혐오, 두려움, 공포감을 일으키는 대상이 십자가였던 것이죠. 그래서 5세기 초반까지는 이 십자가를 형상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 때부터 신자들은 집을 나갈 때나 집을 들어올 때나 식사를 할 때 성호를 걷다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십자 성호를 하는 건 우리 생각나요? 유대인들이 뭐라 하겠나? 할 때. 제가 한번 늘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하는 게 뭐라 그랬죠? 무슨 기도? 아침. 시험하에 기도할 때, 아침에 기도, 저녁에 잘 때 기도할 때, 그런 것처럼 늘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 십자가를 긋는 것도 아마 그런 배경에 있지 않나. 그래서 집에 나갈 때, 일을 시작할 때, 일을 끝날 때, 식사하기 전에, 등잔에 불을 켤 때, 자기 전에 십자성호를 긋고 잠을 청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가 돌아가시면 요한은 예수님이 몸소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를 향해 나갔다고 하는데 다른 데는 뭐라 그래요? 우리 루카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이 혼자 진 거는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네? 시몬, 기린의 싸움 시몬. 루카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루카복음이 뭐라고? 시몬이라는 기린의 사람이 십자가를 예수님을 뒤따라갔다 그랬죠. 지우고. 근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몸소 지고 골고타를 향해 나갔다고. 이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파스카의 어린 양으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구원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온전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는 희생 제사를 할 때 어떻게 돼요? 사제가 희생 절차에 안수한다리죠. 동물에. 그럼 제가 그쪽으로 넘어가서 제가 대신 하는 희생양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또 마찬가지로 이삭이 희생 제사를 할 때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서 할 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의 예표는 자신이 못 박힐 십자가를 스스로 짊어지고 골고타로 올라가는 희생 제물이라는 것, 대속을 한다는 그 자체가 어떤 면에서 구약에 일어난 희생제사가 이삭의 희생제사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의 완성을 보여주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요한이 하는 어떤 신학적인 관점은 요한이 키레네 사람 시몬이 이야기지를 않고 예수님이 몸소 골고타까지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을 말한 이유는 그 당시 이단 교리를 따르던 신자들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신성을 지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수치스럽게 죽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와갖고 또 요한에게 또 중요했던 것은 그 두 명이 예수님 가운데에서 양쪽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건 한편에서 요한에게 중요한 거는 증인이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오른편에 택한 강도는 구원을 택했고 왼편에 있던 강도는 파멸을 택했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 두 사형수가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세상에 나뉜다는 것. 그리고 그들은 십자가 곁에서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런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아무런 수식 없이 가깝게 그 당시 누구도 예수님이라는 호칭 를 직접 부른 사람이 없는데 우도만이 예수님이라 칭을 쓰면서 부릅니다. 그리고 우도는 예수님께서 당신 나라에 가실 때 자기를 꼭 기억해 달라고 청합니다. 이 말은 어떤 자기가 신뢰하는 또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자기가 옆에서 사형의 순간들 시간 속에서 함께 하면서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죄 없이 되신 희생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실로 다음에 너에게 나온 것은 아주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우도는 오늘 구원이 그에게 이루어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낙원이라는 것은 성서 언어를 보면은 함께 산책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느님이 함께 거닐었던 곳이 낙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의 마지막 순간에 신앙을 고백한 우도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을 거닐며 즐길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도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을 거닌다는 것은 그의 죄가 예수님에 의해서 말끔히 치워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도가 주님과 함께 낙원을 거닌다는 것은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당장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목 명패에 나자렛이라고 쓴 걸 보고 유다인 지도들이 조롱받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들이 갈릴레아 땅 나자렛이 결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고 믿었는데 빌라도가 유다인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라는 명패를 써붙인 행위는 본의 아니게 최초의 위대한 복음 선포자로 그를 만듭니다. 당시의 총치 세력이었던 종교와 정치의 최고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순환의 의미를 자기들도 의식하지 못한 채 고백했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것이죠. 이 제목의 명패를 쓰게 한 것이 어떤 면에서는 위대한 복음 선포자를 만든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예수님께 한 공헌은 예수님을 유다인의 임금뿐만 아니라 만민의 임금으로 고백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의 제목을 당시의 대표 언어인 히브리어, 라틴어, 그리스어로 적어놓았기 때문이고 명패가 세 가지로 쓰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왕권을 인식하게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이 세상의 은총과 구원을 갖다주는 계시의 언어로서, 그리스어는 철학과 예술 등 문화 언어로서, 라틴어는 정치와 법률의 언어로서 예수님이 각각 내에서 임금임을 고백하게 하는 나자렛 예수
왕이라고 써 있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치어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만민의 임금으로서 또 구세주로서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한은 그런 신학적 관점에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빌라도의 심판과 이 십자가의 진행은 예수님이 임금으로서의 대관식에 오르시는 그 영광의 자리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면은 중요하게 십자가 곁에 표현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와 4명의 여성 제자들이었습니다. 남성 제자라고는 오직 요한뿐입니다. 그 여성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환이 겪을 때 두려워서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남성 제자들은 도망을 쳤는데 여성 제자들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성 제자들은 오직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섬김으로 끝까지 그분을 따라가는 것을 옆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직의 직분에 충실한 평가는 어떻게 할까? 첫째는 제자의 불림을 받았을 때 곧바로 기쁘게 응답하며 주님을 따랐는가가 첫 번째 평가 기준이고, 두 번째는 주님의 복음 사업에 동참하고 착하고 성실한 종으로 일했는가. 세 번째는 주님과 함께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었는가. 이 여성 제자들은 이 세 번째를 했다는 게 아주 제일 의미심장한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 막달라나를 중심으로 한 여성 제자들이 그 교회 안에서 그 초기 교회의 제자들 중에 그 칭송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7가지 그 유언은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첫 번째,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나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네 번째, 엘리엘리라 생각하니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느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눠보면은 첫 번째부터 세 번째는 예수님의 구원 의지와 자유로운 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정리하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통이 담긴 말씀이고요. 그 여섯 번째에서 일곱 번째는 예수님이 하느님 아버지와 일치하면서 그분께 의탁하는 말씀으로 그 7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어머님의 아들입니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예수님은 이 유언으로 하느님의 새로운 가족을 만듭니다. 그래서 당신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의 어머니로, 사랑하는 제자를 당신 어머니와 아들로 삼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가족, 교회를 만드십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제자는 주님을 믿고 하느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의 이름이 이 장면에서 언급되지 않는 것은 사랑하는 제자가 사도 요한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그리스도인, 곧 예수님의 사랑받는 모든 제자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인이라는 칭호는 우리가 2번 나오는데, 첫 번째 우리가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한번 나오고,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요한한테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여인이라는 칭호는 성모님의 교회의 어머니심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요한복음의 성모님과 관련된 내용이 2차례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공생을 시작하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다른 하나는 공생활의 마지막인 십자가 밑에서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서 어머니께 여인이시여 불렀고 공생을 마지막에 이것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날 당신의 어머니를 여인이라고 부름으로써 성모님이 신약 백성의 어머니 곧 교회의 어머님을 분명히 한 겁니다. 그래서 첫 창조 사업을 해서 하와는 살아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로서 여인을 불렸고, 예수님이 당신의 새로운 창조 사업인 구원 사업을 완성하시면서 마리아를 신약의 백성의 어머니 곧 새로운 하와로 여인으로 부른 겁니다. 마리아 신학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모 신심을 많이 찬양하시는 분은 이 부분을 좀 유념해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끄신 육신과 영혼의 목마름은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목마름은 누구한테 물을 달라 그랬죠? 사마리아인. 길은 걷느냐고 지친 예수님께서 그 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무렵이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똑같이 쉼이 필요한 인간이고, 또 예수님 우리와 함께 살아가면서 마음의 상처도 받으시고 실망도 하시고 외로움도 느끼셨고 우리와 동질감을 느끼면서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목마르다는 외침은 순환을 받을 동안 내내 참았던 육신의 고통이 터져나온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마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웠던 사건인가는 우리가 부자와 나자로의 비유에서 목마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목마를 때 어떻게 했죠? 부자가 손가락을 그렇죠. 부자가 이렇게 물에 손가락을 찍어서 달라고 그러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외친 목마르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목마름은 참된 인성을 가진 고통이고 동시에 구세주로서 영혼의 구원을 향한 목마름이라는 점을 강조하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이 문장에서 모든 일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수행해야 할 구원 사업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목마름은 요한은 예수님의 목마르다라는 영혼을 구원을 향한 예수님의 갈증이었음을 알려주고, 또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에게 목이 말라 물을 청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르시다고 외칩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목마름이 영혼 구원을 위한 목마름이었다.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되기를 바라는 목마름을 가져셨고,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하신 것은 모든 영혼의 구원을 바라시는 예수님의 목마름을 표현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그러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있을 때는 한 여인을 대상으로 했지만 십자가 위에서 목마름은 구원을 위한 모든 사람을 위한 대상으로 바뀝니다. 다 이루어졌다는 이 표현은 구원 사업이 완성되었다는 승리의 외침이기도 하고 그리스어 성경에서 이 현재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 곧 바로 하느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서에는 이런 행위의 주체가 명시되지 않고 신적 수동형 동사가 나올 때 그 동사의 주체는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여기서 다 이뤘다는 그것은 하느님이 다 이뤘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파견된 자로서 끝까지 자기 자리에서 겸손하게 머무르고 또 아빠 하느님께서 구원 사업을 완성하기 위한 도구로서 자신이 순명하고 살았다는 것을 다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졌다. 누가 다 이루어졌다고요? 하느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도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봉사가 끝나면 주님께서 하신 일에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게 마땅한 일이죠. 그래서 고대의 그 노예로 팔려간 사람을 해방시키려면 몸값을 지고 사화했습니다. 이것을 속량이라고 표현합니다. 속량. 대신 몸값을 지불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그들 모르는 노예의 값이 500데나리온, 그를 알면 2000데나리온. 그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우리 뭐 하루 품삯을 뭐 200불이라 그러면 얼마예요? 10,000불이네. 그를 알면은 4만, 굉장히 그 품값이 다르죠. 그래서 죄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불했던 몸값이 얼마인가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목숨으로 몸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만든 우리는 더 없는 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자, 구원사업이 완성됐는데 여전히 해야 할 일이 있는가? 이제 해야 할 일은 기쁜 소식을 만방에 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두 멀리 나가서 얘기해야 될까요?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이들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메리놀 미국 본부에서 편지가 나왔어요. 그 미국 본부에서 제가 본당 신문이니까 편지가 와서 그 메리놀 본부가 한국에 진출한 지 100년이 넘어서 지금 100년에 그 청주교구가 그 당시 메리놀 신부님에 의해서 교구 설정이 되어가지고 100년이 됐다고 그거 축하하기 위해서 그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지금 한국 교회가 발전했는데 미국에서 관심이 있는 나라는 케냐, 사우스 아메리카의 어느 나라 하면서 그렇게 지금 메리놀 광부가 예전에 100년 전에 한국에 가서 하는 그 선교 사업에 동참해달라고 그래서 저희 본당에 초대해 주시면 와서 강의나 비전하겠다고 그리고 후원자를 모으겠다. 언제 한번 제가 답변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시라고. 그런 것처럼 여전히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내서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라는 부름을 우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 우리에게 당신과 함께 일하자고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이런 사명을 받아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을 함께 수행하시고자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당 안에서 이렇게 복음의 사명을 충실하게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전달하는 노력들을 하는 우리들의 노력이 인간은 숨을 끌어준 다음에 고개를 떨굽니다. 예수님은 고개를 떨군 후 숨을 거두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숨은 그리스어로 푸시케, 요한은 영이라는 뜻으로 푸네우마를 썼고 예수님이 그 영을 거두셨다가 아니라 내어주셨다고 이어서 예수님이 고개를 숙이며 영을 넘겨주셨다. 예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성령을 넘겨주십니다. 십자가 밑에서 태어난 당신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넘겨주었음을 암시하는 상징적인 기법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의 열매로서 성령이 주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운명 후에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서 그리고 파스카의 어린 양으로서 들어갔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은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운명하였다고 하는데 요한복음은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곧 해 지기 전에 운명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 요한복음 보면은 어떻게 했죠? 빌라도가 아침 6시서부터 집무 시간이 11시나 12시, 그 후에 넘겨준 게 12시라고 그랬고, 저녁 6시에 가면은 그 파스카 축제 전야가 모든 시작되는 게 오후 6시니까 그 전에 모든 일을 다 끝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다른데, 다른 공간 보면 오후 3시에 장막이 지면서 이렇게 백양의 증언이 나오면서 오후 3시에 시간별로 다른 파스카 시간의 양식이나 그런 차이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두 사형수보다 빨리 운명하신 것은 두 차례의 채찍질로 기적이 떨어졌기 때문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 성화의 오른쪽에 찔린 상처에 대해서 많은 경우에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게 영지주의 사람들한테 이제 영향이 미치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저는 특별히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육체는 외관적으로만 보일 뿐 실체는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목적자의 진술을 강조하는 겁니다. 인간이 아니라는 어떤 면에서 영지주의자의 가현실적인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성화의 오른쪽에 찔린 상처에 대한 증거 제시를 해서 요한복음 19장 35절에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셨는데 그로 인해서 심장을 흡사하고 있는 흉곽에 상당한 양의 출혈이 있을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심장의 투명한 액체는 서서히 올라 붉은 피는 가라앉을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늑방에 찔린 피와 흘러나온 물을 얘기하는 게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늑방의 물과 피, 첫째로 이거는 또 신학적으로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첫째로 세례성사와 성체성사를 의미하고 물은 세례성사를 상징하고 피는 성체성사를 상징합니다. 두 성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알려주고 둘째로 물은 성령의 선물을 상징하고 피는 용서의 선물을 상징하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상징하는 게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이 머리에 내려오셨죠. 비둘기 모양으로 다 내복음서에 다 똑같이 나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피는 용서의 선물을 상징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느님의 어린 양이면은 항상 제사를 지낼 때 어린 양을 희생제물로 바치잖아요. 그 희생양이 단 한 번의 죄로 인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속하는 어린 양,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두 선물이 주어졌다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물과 피는 두 가지 세례, 물로 이루어지는 세례, 피로 이루어지는 순교의 세례를 상징합니다. 넷째로 예수님의 피와 물은 하느님의 자비를 상징하죠. 여기서 자비를 상징하는 게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의 피는 뭐예요? 아까 희생양이었으니까 속죄하고 대속하는 거고 물은 세례통에 씻겨주는 거니까 깨끗해지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고 또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자비의 상징을 얘기합니다. 파스카의 참된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그래서 이는 직접 본 사람이 증언하는 것이므로 그의 증언은 참되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이유는 순전히 그리스도인을 위해서고 그리고 요한이 여러분을 넣어서 강조한 것은 두 가지를 꼭 믿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으니 예수님이 정말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고 둘째는 예수님의 다리가 부러지지 않았으니 이는 성경 말씀을 이루고
파스카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서 성경 말씀 탈출기 12장 46절을 다 한번 펼쳐보세요. 탈출기 12장 46절. 왜 다리가 부러지고 부러지지 않는지가 중요한지를 우리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탈출기 12장 46절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그런 이유에서 어린 희생양에 먹을 때 이제 이런 그 것들을 다리가 부러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강조하는 신앙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메시아여 하느님의 아들임을 믿고 또 믿게 하려는 그 보편적인 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덤에 묻힌 예수님은 로마는 십자가에 처형된 사형수의 시신을 계속 매달아 놓아서 독수리와 맹금리의 먹이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형에 처한 사람은 매장이 허락되지 않고 시신은 처형장의 옆에 있는 구덩이에 버려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형수의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하고 수치와 모욕을 주고 절대의 반란을 못 일으키게 하는 경고로서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주는 경고인데 유다인들에겐 장례를 못 치는 것은 수치와 모욕뿐만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 종말에 육신이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시신이 동물에게 먹이가 되는 것은 부활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영원한 저주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아까 다리를 부러뜨리지 말라는 건 얘기는 그 얘기예요. 세상 종말에 육신을 부활할 때 다리가 부러지면 안 되잖아요. 걷지 못하면. 그런 것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마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청해서 허락을 받아냈기 때문에 이러한 비극이 예수님에게는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치러지는 예수님의 장례예요. 유다인의 장례는 운명하는 순간 가족들이 죽음의 눈을 감겨주고 돌아가면 고인에게 임무를 맞춥니다. 그리고 시신을 씻고 기름과 향유를 바르고 암화포 수유를 얼굴을 뺀 전신에 다 쌉니다. 얼굴을 싸지 않는 것은 혹시 죽은 사람이 대선할 경우 질식하지 않기 위해서 그 머리 부분은 수건 터번으로 싸고 손과 발은 천으로 묶습니다. 그런 다음에 죽은 이를 그 다락방에 안치하고 친인척의 이웃과 애도 후에 가족 무덤에 안장을 시킵니다. 이것이 그 정상적인 장례식인데 그러나 예수님의 장례식은 이렇게 못하죠. 해가 지고 안식일이 겸한 파스카가 시작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요한은 여기서 예수님이 돌아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신학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향료와 그 동굴 무덤, 보통 가족 무덤인데 거기에 가족 중에 그 동굴 무덤에 가족 무덤에서는 눈 감으면 동굴 무덤에 안장하고 시간이 흘러서 그 육탈되면 뼈를 추려서 항아리에 넣고 무덤 구석에 보관하는데 예수님의 그 장례는 아리마테가 준비해서 빈 그 새롭게 그 준비가 됐죠. 그래서 보통 빈자리에 다른 사람을 안치하고 가족 무덤에 이렇게 했는데 무덤의 필요에 따라 열어야 하기 때문에 무덤 입구는 돌문을 굴려서 막았습니다. 그래서 무덤 입구에 돌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시신이 준비하는 공간이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은 이렇게는 안치되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시신은 중앙 공간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있고 아리마테의 사람 요셉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마련해둔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면서 그 무덤을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시신을 무덤에 필요에 따라서 아까 가족묘이기 때문에 몇 번이고 가족들을 위해서 안치하고 다시 육탈한 것을 모아놓고 항아리 놓고 다시 또 되면은 또 달린 것 뼈만 다 모아서 다시 하면서 이렇게 가족묘를 했기 때문에 문이 무덤 입구를 돌문으로 막는 게 아주 예사였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예수님의 어떤 아까 아리마테 요셉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새로운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다인들이 무서워 사실을 숨기고 있었고 이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시신을 무덤에 안치하면서 예수님이 참으로 만민의 임금이고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아리마테 요셉과 니코데모는 이러한 자신의 행위가 동료 의원들과 유대 의원 사람들에게 다 알려질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가 동료 의원들의 질타와 비난에 그치지 않고 사내들인 의원의 자리를 박탈당하고 회당에서 쫓겨나 생계의 위험을 겪거리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두 사람은 요세푸스라는 로마의 역사가의 이름 안에도 포함돼서 제명됐다는 것을 역사서에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십자가에 처형된 사형수를 시신을 내달라고 당당히 청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당당히이라는 청하는 말은 톨마오르는 용기를 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테 요셉과 니코데모가 이 당당히 용기에서 청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받을 수 있고 장례를 지낼 수 있었던 것이죠.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뻔하기 때문에 용기를 내야만 했을 것이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영생을 받을 수 있다고 대답하신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이 십자가에 들어 올려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이런 대화를 기억하면서 니고데모는 용기를 내어 십자가에 들려 올려지신 주님께 자신의 신앙을 행동으로 고백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 덕분에 아리마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지만 동시에 모든 지위와 특권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임금으로서 합당한 장례를 치를 수 있고 사흘 후에 부활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은 사랑의 정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식으로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한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여기서 사랑하신을 가리키는 아가파오 시제는 곧 과거의 유래적이고 결정적인 행위를 가르칠 때 사용하는 시제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아가파오의 현재형이나 미래 완료형을 써서 그분의 사랑이 영원히 지속됨을 알려주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아오리스트 시제를 썼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에 단 한 번, 딱 한 번의 결정적인 사건이 십자가 순환 사건을 통해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지극한 사랑을 가리키기 때문에 아가파오의 아오리스트 시제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더욱 지극히 사랑하셨다고 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끝까지는 십자가 순환을 겪고 운명하는 그 순간까지를 가리키고 더욱 지극히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지극한 사랑의 정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3절 또 15장 14절에서 15절에 또 예수님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당신 십자가의 죽음은 친구인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사랑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죠?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패션이라고 지극한 사랑에 초점을 맞춘 것이죠. 파시오는 그 아주 강렬한 열정, 격정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순절에 순환에 동참하고 우울하고 슬퍼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말에서 요한복음을 읽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분에 대한 지극한 사랑에 감사하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광을 가릴 때는 히브리어로 가보드라, 성서에서는 하느님의 본질인 사랑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나타나는 자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 하느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만든 그 자리, 십자가 그 자리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요한의 공동체는 십자가 순환에서 하느님의 외아들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1장 14절. 다시 한번 크게 읽고 우리 그 강의 끝내겠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진리신 영광을 보았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같이 감사합니다.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